이솝 동화집에 보면은 불안한 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쥐가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특히 고양이를. 그래서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도 좀 저 고양이처럼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저 개가 무섭다고. 저 큰 개가 무섭다고. 나도 저 개처럼 되게 해달라고. 개가 되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표범이 무섭다고. 또 표범이 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저 호랑이가 무섭다고. 그 다음에는 호랑이가 되게 해주니 그 다음에는 사냥꾼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너는 원래대로 쥐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이제 어린아이들이 보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겉사람이 커지면 좋겠다. 겉사람이 바뀌면 좋겠다. 저 사람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부럽다. 저 사람처럼 외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뭐 도간에 든 쥐, 혹은 뭐 고양이 앞에 쥐. 그런데 그가 희망하는 대로 쥐를 고양이로도 변하게도 해줘보고 또 개를 무서워하고 개를 부러워하니까 개처럼도 해줘봤지만 문제는 그 쥐의 마음이죠. 마음. 쥐의 속사람.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겉사람이 아무리 몇 배 커져도 그는 계속 걱정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외형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사람, 마음의 담대함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오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또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속사람이 어떤 세상의 어떤 뭐 조건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책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 그리고 또 그래요. 또 건강의 조건이 첫째 조건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은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활동 능력이랍니다. 활동 능력. 저는 요즘에 상당히 바쁘게 지내요. 제가 아침에 8시 반에는 제가 원고를 하나 만들어요. 무슨 원고를 만드냐면 우리 실습생을 위한 강의록을 타이핑을 쳐요. 그래서 그래 놓고 다시 9시부터 10시까지는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계속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옥상에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꿈인데 어떤 실습생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건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이긴 하지만 우리 옥상에다가 태양광 그걸 설치를 희망합니다. 물론 이제 경쟁률을 몇백 대 1을 합격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적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층 집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약해요. 그 위에 이제 무거운 발전 시설이 들어오려면 약하니까 지금 보강 공사를 제가 하는 거예요. 보강 공사를 계속.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 나면 너무 더운 거야. 그리고 나는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10분 동안은 그 사람들 강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막 너무 더운 거야. 왜? 사다리에서 계속 1시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강의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서 또 일을 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올라가. 하루 종일 사다리에서 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는 젊은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 몸살 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끄떡없어요. 날마다 사다리에서 사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식구들은 염려해요. 우리 아버지 살쪄야 되는데 아버지는 하루에 5끼를 드세요. 뭐 여러 가지.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하루에 5끼를 먹어야 된다. 살이 쪄야 된다. 이제 겉사람이 좀 말랐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 1월에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러 제 친구 병원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지요. 작년 1월에. 그 후로는 병원 간 적도 없고 약국 간 적도 없고 약 먹은 적도 없어요. 물론 뭐 제 친구들은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와서 같이 점심 먹었는데 신장도 안 좋고 고혈압도 높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 줬어요. 이렇게 좀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약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그걸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 60대 중반인데 지방간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걷고 밥 먹고 또 점심도 먹고 1시간 걷고 저녁 먹고 1시간 먹고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계속 꾸준하게 걸었더니 이 지방간이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한 간이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을 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자기 건강뿐만 아니고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조언을 해서 약을 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개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제 친구는 안색이 좋아요. 몸무게도 뭐 70 몇 킬로 나가고 안색도 좋고 풍채도 좋고 그런데 이제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혈압약도 먹고 또 안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뇌에 모세혈관이 막혀 있어가지고 또 그 약도 먹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여튼 부지런히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자기도 안 좋았었는데 그렇게 하루 3번 1시간씩 걸었더니 아주 몸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10대 청소년 때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악산 공룡 능선 15시간 걸어도 피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 제가 그 설악산 공룡 능선 15시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돼요. 목사님 한 2년 단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사다리 타는 것은 제가 아주 대단한 능력자다. 그런 느낌 받는 거예요. 사다리 타고 아주 별 쇼를 다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이렇게 빈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속사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이제 오늘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속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몸이라고 하는 것을 겉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의식주라고 하는 말 하죠.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잘 먹고 또 편안히 잠을 자고 중요시하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은 몇 년 동안 그냥 옛날 옷 입어도 먹는 건 좀 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의복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생을 2가지로 나눈 거예요. 몸이냐 의복이냐.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외형적인 것도 있죠. 몸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 옷도 의미하겠지만 인생의 겉치장, 겉멋, 또 외형, 좀 더 확대해 나가면 고3들한테 경우에는 대학 학벌,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 같으면 좀 유명한 직장, 다양한 거죠. 이것을 중요한다, 사람들이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몸인데 때로는 이 의복을 위해서 몸을 희생시키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저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시험 준비하느라 체력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공부를 해서 몸이 상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의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몸이 중요하다. 육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승진해서 월급을 좀 더 받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걸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막의 전갈이라고 하면 아주 맹독성을 가진 곤충입니다. 비록 작지만 얘가 독침을 쏴가지고 그 큰 소를 죽게도 하는 게 전갈이에요.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전갈이 개구리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개구리야, 내가 우리 동네에 너무 요즘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강 건너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수영을 할 수 없다. 네가 좀 나한테 좀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좀 강 건너로 좀 건너줬으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어떤 놈인데 네가 독침을 쏘면 나보다 훨씬 큰 것들도 다 죽어 넘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건너주냐. 그러니까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개구리야. 내가 독침을 쏘면 네가 죽으면 나도 깔아앉아 죽는데 내가 독침 쏘겠냐. 내가 얌전히 있을 테니까 한번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이 개구리가 멍청한 개구리가 이 맹독성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게 됐어요. 강을 건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파도가 일어나니까 개구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고개를 쳐들었을 때 이 전갈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개구리한테 독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이제 혼미해지면서 전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네가 나를 쏘면 같이 죽는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나를 쏘냐. 그러니까 전갈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쏘려고 해서 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놀래서 내가 쏜 것이다. 이 동화는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동화인데 그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It's my nature. 이것을 이제 좀 해석해 보면 It is not personality. 이건 내가 내 인격으로 쏜 게 아니고 내 본능으로 쏜 거다. 본능. 우리의 속사람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본능. 내가 저 사람을 쏴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전갈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예기치 못한 풍랑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쏜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죽고 나도 죽게 된 거예요. 전갈이. 이것은 어린아이의 동화이지만 우리 성인들에게도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하는 그런 동화인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부분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성경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때로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가르쳐주죠. 얘야,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 치과 가면 고생한다. 그렇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이미 사탕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그러고 가서 또 나가 또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요즘 의학자들 말로는 이 사탕 중독이 굉장히 건강에 평생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탕 중독을 누가 시키냐면 어른들이 시켜요. 어렸을 때. 야, 사탕 먹어라. 참 심각한 거예요. 이게 다양한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WHO에서 하루 최대 설탕 허용 수치가 결정돼 있어요. 그 이상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파는 자판기 허용치를 벗어나는 거 다 자판기를 없애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이 설탕 중독이 돼버리면 이게 쉽게 끊기가 어렵죠.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미 중독이 된 거야. 그래서 아침에도 커피에다 설탕 타 마시고, 점심에도 타 마시고, 저녁에도 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심각해요.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나의 삶은 따로 살아버리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아는데 그건 알긴 아는데 그 믿음의 삶은 살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의 풍조, 오늘 말씀 보면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수준까지 성숙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에. 근데 사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요. 여러 부분에 있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성경 말씀 그 유혹을 뭐라고 그래요? 속임수다. 간사한 것이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기꾼처럼 아주 사탕발림을 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보다 이 세상에 유행한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유행이 어떻든 다수가 어떻든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아는 것대로 사는 사람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된 사람.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도를 향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인생의 뿌리가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어렸을 때 혹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세상의 가치관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께 박혀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 견고할 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된다. 요동치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속임수가 많습니다,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게 돼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넓이를 알아라.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비록 얼굴은 세월이 지나면 쭈글쭈글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요즘 앞에 옆집에 농사 짓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부지런해요. 가지치기 많이 합니다. 우리 특히 앞집에 사시는 분은 아주 경험이 많은 분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장미도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장미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기 전에 한 90% 잘라내요. 야, 너무 심하다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해요. 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늘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다 이쪽으로 다 점령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자비하게 가지치기 합니다. 전문가예요. 포도나무 가지치기 전문가예요. 저분은 아주 수십 년 동안 포도 과수원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가지치기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예요.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90장입니다) 90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택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길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멀리하고 다른 것들 향해서 달려갔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풍조로 세상에 유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뿌리가 굳건히 내리고 터가 굳세워져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